아주 옛날에 나무 4그루가 모여 살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자랑합니다. 나는 단단하고 몸통이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이 좋아하지. 두 번째 나무가 또 자랑합니다. 나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나를 아주 좋아하지. 세 번째 나무가 질세라 뽐냅니다. 나는 향기로운 예쁜 꽃들을 많이 맺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나를 아주 좋아하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네 번째 나무는 아무 자랑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꾸불꾸불 자라고 껍질은 딱딱한 그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말하던 나무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 둘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네 번째 나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더운 여름이 오자 사람들이 이 나무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야, 이 나무 정말 좋다, 시원하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네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던가요? 2500여 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있음의 우화입니다. 무용지용. 어느 회사에서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개발하는 곳마다 접착력이 약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이런 공고를 냅니다. 이 쓸모없는 접착제가 필요한 사람은 가져다 쓰세요. 이때 성경책 북마크용 접착제를 개발하던 연구원이 그 접착제를 쓰겠다며 찾아옵니다. 자신이 개발 중인 접착제는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한번 책장에 붙이면 뗄 때마다 종이가 찢어져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접착력이 떨어지는 접착제를 사용해 보니까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해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장에 내놓자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3M의 포스트잇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 된 실제 사례입니다. 사물의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은 사물에 내재된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용처를 아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는 것이고 용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문제가 나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떱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는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용지용입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익숙한 구절이 있다면 아마도 이사야서 41장 10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병원을 신방할 때마다 또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나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쓸모없음의 결과인 감정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죠.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힘이 됩니다.
그 옛날 아낙네가 이웃 마을에 마실을 갔다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혼자 그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하면 그렇지가 않았겠죠. 심지어 아기를 얻고 고개를 넘어도 두려운 마음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줄 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안심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네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깜짝 놀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동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말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온몸이 전율이 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 때문입니다. 말씀에 그랬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든든한 그 손으로 나를 떠받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자꾸만 쓸모없음의 생각에 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음의 쓸모있음이 되었다고, 무용치용, 쓸모없음이 쓸모있음이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나의 의로운 행실이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결국 쓸모없음의 결과로 모든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주만상에서 나 같은 존재는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쓸모없음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용서와 그분을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쓸모있음의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한 이 고귀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쓸모없음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